신약성경 391쪽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의 명제인 하나님과 관련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가부장 제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거나 특히 여권 신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냐? 이런 의문과 불만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왜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요, 뭐 가부장적인 권위나 남성 우월주의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과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함에 있어서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요, 기업주와 노동자 같은 이런 관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질서를 위한 기능적 역할일 뿐이고, 이런 관계에는 친밀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표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 요구, 경계, 이익 추구 이런 것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요, 유보의 장벽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강요된 복종 이런 것이 게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요, 오직 친밀함, 사랑, 자족, 희망, 신뢰, 생명 이런 것들이 가득할 뿐이다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결핍이라든가 고갈이나 갈등, 무시당함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0년에는요 교보문고에서 제작한 조창인 작가의 장편 소설인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대박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백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진짜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다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 그 부성애를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이 애절한 아버지의 사랑을 먹지도 잠자지도 않고 새끼를 돌보는 그 가시고기, 우리가 초청주의를 할 때 영상으로도 보았던 그 가시고기로 상징화시킨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백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들과 아버지를 맺어주는 그 본질적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아니요, 타인으로부터의 시선도 아니요, 명예심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이다 말이죠. 아마 아버지로 인해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잘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아버지 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일수록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참된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부성,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신 그 호칭 기원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연구해 본 결과 아바라는 명칭은 옛날에 아람 사람들이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람어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그 어떤 서먹서먹함과 거리감, 이질감 이런 것이 없는 아주 가까운 관계로서 아버지의 호칭이 아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아빠에 가까운, 아버지, 아버님 보다가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정겹고 무장해제시키는 말이겠습니까? 이게 아빠의 마음이다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감을 갖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내 아버지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성에 나타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방신들은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줍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에는 인신제사, 사람을 요구하는 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한 내려놓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강요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부성.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옛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시는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에게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하여 흘러나가게 하는 용서가 되겠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꽉 막힌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용서, 우리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용서, 내 받은 은혜와 긍휼을 타인을 향하여서 베풀게 하는 용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새 삶을 향해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용서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드러난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진 하나님의 양들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판으로 산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그 한 마리를 찾자 품에 안고 돌아올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았을 때 하늘에서 이와 같은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서 우주적이며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만날 수 있는 아버지는 이 세상 온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동시에 또한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상한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세심한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기원, 원천, 생명의 목적,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은 육신의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마치 이 전능하심이 무슨 마술적인 힘,
파괴하는 능력, 이러한 쪽으로 오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과 원망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고통을 당하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거늘 왜 하나님은 잠잠하신 걸까? 왜 응답이 없으신 걸까? 왜 세상에 이렇게 활개치는 악의 세력을 한꺼번에 때려 부수지 않으신 걸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제가 이해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악인을 박살내는 전능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는 전능이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드러낸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나의 고통을 무엇이나 없애주시는 그런 전능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해 가시는 전능하심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폭력과 정오, 파괴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전능하심이었습니다. 폭력과 정오는 전능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과 비열함과 열등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전능하심은 그런 전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체념, 운명론, 절망으로부터 동토하는 이러한 새 희망의 아침을 보게 하시는 전능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지신 전능하심은요,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비록 세상은 죄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보존해 가시고 유지해 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이해할수록 조급함과 가격함과 흥분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전능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인내와 소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그 근거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워진 삶의 짐을 지고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변함없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고 정말로 내가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손을 내미시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우리 안에는요, 새 생명이 있고 새 성품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든 구속받은 성도들은 우리는요,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를 향하여 매를 드시고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채찍을 맞을 때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매를 드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며 그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은 너 오늘 이 매 맞고 피 한번 터져봐라, 다리 몽댕이 한번 부러져 봐라 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릇된 삶에서 바로 고쳐 바른 길 가게 하고 더 잘되라고 매를 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 때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을 고치고 더욱더 하나님께 묶어두며 잘되기 위하여서 징계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집념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는 세심하게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보다 강력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하나님 아버지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정말로 나에게 유익하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하늘 두 쪽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시행하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니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증거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표현하기를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이 제물을 드려 예수님을 드려 우리를 의롭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 아낄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줬다면 그와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최고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 이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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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